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61번째 강좌로 야곱은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을 집필하는데 구약을 완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편이 완간되었고 다니엘서와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던 것 같이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어떻게 제시해 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 구속사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계승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우리가 야곱의 역사에 이번 달에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요셉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 구속사 도표를 통해서 언약 신약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이 언약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속사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구속사 안에서 각각의 인물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현재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데 어떤 목표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무슨 주제로 적용하고 있냐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어제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이긴 자, 사람을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가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포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고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주신 것이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경건의 증거가 됩니까? 오히려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지를 봅시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특히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각각의 자녀들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것은 처음에 그 그룹을 나눴던 것과 비슷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것을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분명히 어제 말씀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 일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온 가족을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 안에서 아직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혹은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동의받기 힘들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 힘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야곱의 경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냐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어떻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의 두 아내와 그 아내의 종이었던 또 나머지 2명의 여인과 그리고 11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보여줬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하란 땅에서 떠날 때 보여줬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전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야곱이 이제 떠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자기 두 아내에게 얘기할 때 두 아내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우리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죠?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나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그가 라반의 집안에서 20년 동안 일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났어요. 특히 14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 왜 이것이 가능했어요? 바로 그가 아내들을 사랑했던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년간의 삶은 어땠어요? 라반이 10번이나 그 계약을, 언약을 바꾸면서 그의 분깃을 줄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확대시키셨어요. 이것을 라반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그렇다면 가족들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행동하는 행동의 기준이 언약이었고 그가 그 언약을 기준으로 삶았을 때 자기 자신이 이거에 대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소망의 말씀이 가족들에게 동의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도 소위 말로 PK라고 부릅니다. PK가 뭐냐면 Pastor's Kids예요. 목회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자 자녀를 위한 글 혹은 이제 신앙의 가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솔직히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목회자의 자녀들만큼 정말 교회에 헌신적이고 신앙생활이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지금 글들을 쓰고 있는데 PK들이 가장 사회에서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교회에 계속 다녔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는 계속 하죠.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정말 신실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효력 있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평상시의 삶을 보면은 성경과 위배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의 모습과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세상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은 알죠. 자녀들은 보고 구분이 되죠, 그것이.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부모님의 기준에 의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어떤 길목길목에서 이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무엇을 느끼냐면 자녀들이, PK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모님이 제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쪽팔릴까봐, 교회에서 창피할까봐 나한테 이런 거 강요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실행한다는 것이. 근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지난 20년간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것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동행하심이 바로 은혜의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여 나가는 정말 언약적인 소망과 이것이 항상 일치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을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존 신앙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앉고 서는 거, 멈추고 가는 거.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의 이 400명의 장정을 앞에 둔 아버지의 결정에, 영적 가장의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의 정말 아주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뭔가요? 주. 이 은혜 안에서 중심이 되었던 야곱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 자녀와 배우자들이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존경받고 항상 명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존경하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길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증거들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라반과 같이 사는 삶 속에서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생생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아내들은 얼마나 이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의 가문을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이루게 했는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이 야곱의 양육안에 서면서 정말 외할아버지 라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렇게 놀라움을 계속 본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냐면
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의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의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러한 야곱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눠진 모습으로 에서를 대하고 있어요. 그의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야곱에게 능력과 권위로 쓰지 않고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금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낳아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낳아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낳아 절하니 이 야곱의 겸손에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을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은 자예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가 어제 말씀에서 야복 강가에서 경험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야곱의 모습을 봅시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왜 은혜를 간구해요? 그에게 죄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이것을 무엇으로 삼고 싶어 하냐면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은혜의 증거로 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형님을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보십시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형님을 배웠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형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지금 형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은혜를 구하고 정말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됨을 기념하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언약적 증거를 얻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에서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말씀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는데 어찌 이렇게 에서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을 모든 가족들에게 동참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을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의 경건으로, 이것을 우리의 권위로,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바꾸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든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완전히 그 반대의 경우로 가고 있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 반대의 경우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어제 말씀을 우리 잠깐 기억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고 선언했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무엇을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다. 분이엘을 고백했어요. 결국 그가 경험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신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이겼다 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낮아짐으로 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연결되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100달란트 빚진 자가 아주 작은 돈을 빌린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은 은혜를 받고 자신은 그 은혜 받음을 자신의 권리로 삼고 자신의 정말 특권으로 삼아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종들이 왕에게 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악독하다는 거예요. 악독하다. 결국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은혜 중에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의 경건과 능력과 특권과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이 일에 동참하게 했어요. 이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해를 하고 특히 우리가 세상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화해를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가정의 자세가, 우리의 교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야곱은 그의 형에게도 무릎을 꿇었고 그에게도 은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야곱이 정말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가 3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지혜롭게 행동했던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그런 큰 죄가 나타났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세로 에서를 맞이하나요? 예, 철저하게 몸을 굽힙니다. 7번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야곱을 맞이하는가? 예, 형제의 모습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요. 예. 야곱이 처음에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라헬과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온다는 것은, 이것은 가족으로 맞아준다는 걸 얘기해요. 야곱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형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확실한 언약의 증거로, 화해의 증거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 형제가 화해하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갈등을 화해로 마무리한다. 야곱은 화해한 후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한다. 창세기 33장에서 두 형제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형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였다. 그는 동생의 과도한 선물을 사용했으나 진정성 때문에 받았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에서는 동생을 진정으로 염려했으며 이전보다 더 나은 인간미를 보여줬다. 동시에 이스라엘로 변화된 동생 야곱도 형에게 7번이나 절하면서 겸손히 형을 영접하였다. 형을 사랑함으로 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형을 맞이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자신의 위치가 자기 때 뒤에 있었으나 이제는 앞장서 가족을 이끌어 형 에서를 맞이하였다. 창세기 3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11절은 야곱과 에서의 사랑과 화해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7절은 야곱과 에서의 헤어짐이고, 18절에서 20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두려움을 없앤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기 전에는 형 에서가 두려워 가족들 뒤에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후에는 가족들 앞에서 형 에서를 영접하러 나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믿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밖으로 놓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 화해한 자는 형제와도 대면 화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준으로 맞추어 싸워주시고 자기보다 더 낮추어 져주셨어요. 야곱은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하였으니 내가 살았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 에서를 왕처럼 대접하며 자신은 신하처럼 7번 절을 하면서 영접했어요. 창조주께서 자기보다 낮추어 패자가 되어주셨는데 쌍둥이 동생인 자신이 형에게 낮추어 대면 화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형 에서도 동생의 마음을 받아 화목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돼요. 야곱은 이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갖춰야 될 모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자녀와 재산도 자기의 증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란 생활 20년간 혼자 빈손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노비와 크게 2대나 되는 가축을 주셔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귀한 것들을 골라 선물로 드려 형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바르게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시간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묵상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애써 세상을 향하여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이나 자랑이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겸손이고 은혜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바로 겸손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미련한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죠.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화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겸손하고 은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가는 것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밟고 일어서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과 은혜는 우리의 승리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승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승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은혜의 통로로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능력과 하나님의 특권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 다 알아요. 정말 순수하게 알아주게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놓고 겸손과 은혜로 없앤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큰 교회를 짓고 세상에서 특권을 가진 특권층으로 사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해요. 오히려 우리가 겸손과 은혜의 모습을 제거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랑과 특권을 삼았을 때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증거, 어떤 게시판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 유럽 사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 그 특권이 우리에게 왔음을, 대한민국에게 왔음을 현대 한국사를 살고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오직 그거 하나였거든요. 서구사회가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1000년 이상 걸려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나라는 지금 한 50년, 60년 동안 70년대 말부터 시작했으면 70년대 말부터 아니 70년대 초부터 우리가 기독교 부흥기를 맞이해서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서 기독교의 부흥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40년에서 50년 남짓한 이 상황에 우리는 압축적으로 지금 경험하면서 오히려 유럽의 전철을 밟고 가고 있지는 않으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나? 겸손과 은혜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또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